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시간 있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혹시 시간 있으세요? 없는데도 만들어 보신다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 귀가 막습니다, 다들. 우리가 혹시 시간 있으세요? 라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무조건 네라고 대답하지도 않고 무조건 아니오라고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또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따라서 예 또는 아니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보통 보면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대답이 많이 나가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요. 다음에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사실 바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귀찮아서. 그리고 많은 경우 보면 사실 중요한 일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시간을 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시간 관리를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자기경영 노트라는 책에서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책하고 그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 책은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시간 관리에 대한 고전인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시간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제로 그 시간이 쓰여지는 곳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서 그 중에는 쓸모없이 낭비하면서 흘려보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발견하고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을 제거하고 보다 더 중요한 일에 시간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런 미국의 CEO들을 살펴보면요, 눈코뜰 새 없이 바빠요. 근데 그들의 그런 시간을 컨설턴트를 붙여가지고 옆에서 밀착 취재 이제 지켜보니까 정작 그들이 중요한 일에 사용하는 시간은 그들의 시간의 3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인이 가지도 않아도 되는 모임, 꼭 가지 않아도 되는 파티에 참석한다. 또 굳이 자기가 꼭 연설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또 연설한다. 이런 데 시간들이 많이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 여러분 잘 아시죠?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을 보시면은 시간을 사용하는 일에 2가지 기준을 둡니다. 긴급성과 중요성. 이것을 두 축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4가지 일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맨 왼쪽 위를 보시면 어떠한 일이에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 그다음 오른쪽을 보시면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이 4가지 중에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릴까요? 1번, 2번, 3번, 4번. 예? 1번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긴급하고 중요한 분. 근데 2번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 손 안 드신 분은 그럼 뭐예요? 자, 3번.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4번은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네.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성공적으로 인생을 산 사람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냐면요. 2번.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미뤄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어떤 일이 늘어나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만 올인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미리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준비를 해놔야지 나중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터지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긴급하고 중요한 일, 여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해당되는 그 일을 미연에 준비해 놓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 이번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줄어들어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까? 시험 공부. 저 당일치기 많이 해봤는데, 벼락치기 많이 해봤는데, 그거 시험을 볼 때 뭐 하루만 보나요? 며칠을, 일주일 동안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체력이 고갈이 돼가지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꿈속에서 할머니하고 시험 공부를 다 마쳤다고. 그래서 꿈에 깨고 나니까 꿈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건강관리. 평소에 건강관리 해놔야 되는데, 나중에 벼락치기 건강관리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그때는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와서 시간 있으세요? 묻을 때는 무조건 예스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걸 할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경중을 잘 따져가지고 때로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노라고 말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할 때 웬만해서는 다 예스 해주시잖아요. 근데 99번 예스 하셨는데 한 번 노 했다고 막 상처받고 내가 그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무한대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피터 드라커하고 그 다음에 스티븐 코비가 말하듯이 쓸데없이 낭비되거나 사소한 데 사용되는 시간을 줄이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시간을 집중하는 것은 시간 관리를 잘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일일까?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일일까? 정말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것이 중요한 일이겠거니 하면서 시간을 투자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이 허비되는, 낭비되는 시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 보면은 이게 가장 중요하대요. 이 교주를 섬기고 이 교주의 말대로 나아가는 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다 올인해요. 올인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쏟아부어놓은 그 시간은 결국 어떤 시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헛된 시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중요한 일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일은 분명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 우리의 시간을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예수께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하세요? 네. 뭐라고요? 먼저.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가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성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뭘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즉 시간을 아끼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이 굶주린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 아킬레스건이 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거기에 집중 공격하고 있어요. 달콤한 사탕, 때로는 무시무시한 위협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전후의 내용을 보면은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는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15절, 17절, 1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3가지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결국 한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지혜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 주님께 취해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취해 있어야 되는데, 찬양에 취해 있어야 되는데, 기도에 취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취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어떨 때는 유튜브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결돼서 막 보잖아요. 꼭 안 봐도 되는 건데 저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을까? 유튜브에 그냥 취해 있는 거죠. 그러기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실제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 끊게 되고 해야 될 것을 직접 행하게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시간들은요 정말로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헬라어에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2개의 대표적인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도 너무나도 많이 들으신 거죠. 2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크로노스, 그 다음 2번째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해가 뜨면 또 어떻게 돼요? 해가 지고 그 다음날 또 뜨고 지고 12월 달력을 지나가면 그 다음 해가 시작이 되고 1월이 시작이 되고 또 그 다음에 12개월이 지나가면 또 1월이 시작이 되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몇 시죠? 12시 한 40분. 이러한 시간.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이죠. 벌써 조금 전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냐면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특정한 때나 기회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물론 뭐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 카이로스를 본다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관계 속에서 수직적으로 나타나는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어떤 면에서 수평적인 시간이에요.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수직적인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이 세월 시간에 해당되는 단어가 뭘까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낼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것을 우리가 아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크로노스의 그런 시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 단어를 보면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기회라고 그렇게 사용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표현을 다른 번역을 보면은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보통 우리는 기회를 뭐 한다 그래요? 잡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회를 뭐 하래요? 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회를 완전히 붙잡기 위해서는 그것이 시간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그에 대한 뭐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 찬양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회라는 것은 값 주고 뭐 하는 것입니까? 사는 거예요. 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사강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시간에 할 것도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오늘같이 추운 날 어떻습니까? 목사도 어쩔 때는 교회 가기 싫어요. 추운 날. 이 추운 날 그냥 따뜻한 방구석에 앉아서 TV 틀어놓고 따끈한 차를 마시면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만 해도 푸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다들 오셨어요. 그런 위해서 최소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기회를 뭐 하신 분이에요? 사신 분이에요. 값주고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옆에 분 한번 칭찬해 주세요. 기회를 잘 사셨습니다. 칭찬받아도 괜찮아요. 오늘 같은 날은.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의 이야기, 역사가 담겨있는 신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카이로스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떻습니까? 쉽던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애쓰는데 성공적인 삶을 산 것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완전 쪽박 찬 거예요. 실패한 삶이에요. 근데 당연해요. 세상의 성공 기준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 기준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성공 기준은요,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의 소유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성공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존재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수백억, 수천억을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는 어떠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용했다면 이는 어떠한 삶이에요? 성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원합니다. 부활과 승천 이전의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삶이에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삶은 결국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실패 같아 보이지만 성공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이로스 하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특정한 한 시점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은 대단한 것들이 일어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셨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중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때까지 예수께서 계셨던 이 땅의 모든 삶과 시간이 뭐였어요? 어떤 시간이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 전체가 다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라기는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먹는 우리의 밥, 숨 쉬는 것,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 잠자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숨 쉬고 밥 먹고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 잠자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오늘도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표를 짜놓고 요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요 시간은 내 시간, 요 시간은 가족을 위한 시간. 아니요.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럼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 나를 위한 시간도 다 누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5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 앞으로 5주 동안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무슨 시간이었까요? 예배하는 시간. 말씀 안에서 뭐 해야 되는 시간이? 자라나는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뭐 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뭐 하는 시간이요? 섬기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세상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뭐 하는 시간이요? 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자라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섬기는 시간, 그리고 전하는 시간. 바라는 2025년 새해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러한 시간을 살아감으로써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그 의미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맛보고 누리고 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예사랑 선교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요 묻고 계세요. 혹시 시간 있니?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025년 한 해 우리 모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카이로스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그 시간을 살아내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유니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네.